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늘 또 말씀을 우리는 서서 받고 또 읽지만 오늘은 또 이 새벽이니까 한 번 더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6장 13절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체적으로 6항목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이렇게 6항목인데요. 이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총론적으로 이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지, 왜 취해야 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13절 한 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가 뭐냐?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느냐?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들을 다 풀어가지고 이 13절 안에서 나오는 세 포인트, 세 표현, 세 단어, 이거를 중심으로 오늘 이제 말씀들을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으로 1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세 포인트를 무게를 두고 이제 다시 이 내용을 띄워드렸는데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첫 번째 포인트가 악한 날에, 악한 날에.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포인트가 악한 날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가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능히 대적하고, 그런가 마지막 세 번째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묵상할 때 이 세 포인트를 묵상하시면 더 선명할 것 같습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제가 왜 이 세 가지 항목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은 이 세 항목 모두가 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궁극적인 이유들을 여기 이 표현들 속에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악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길성남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이 악한 날에 대하여 두 갈래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악한 날이란 것은 성도들이, 첫째로요, 성도들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 직면해 있는 매일매일을 가리킨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악한 영들이 더욱 강한 힘으로 공격을 감행하는 특별한 박해나 시험의 때를 가리킨다. 이 악한 날의 의미를 그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봤는데요. 한 번만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여기서 말하는 악한 날이라는 것은 첫째, 성도들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 직면하는 매일매일을 가리키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악한 영들이 더욱 강한 힘으로 공격을 감행하는 특별한 박해나 시험의 때를 가리킨다. 저는 이 설명이 너무나 오늘 우리 현실에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참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악한 날에를 묵상하다가 보니까 자꾸 그 옥하는 목사님 생각이 나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 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교역자 생활을 전임 사역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이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젊은 저희들을 향해서 나는 이제 뭐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가 자네들 보면 당신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 목회가 어렵고 힘들고 시련이 찾아올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목회 준비해 갖고는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앞으로 이 겪게 될 이 목회의 환경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사실 젊을 때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뭐 잘 이해를 못하고 들었죠. 그러나 요즘에 시간이 갈수록 그때 목사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참 근심 어린 그 조언과 충고들이 너무나 제 마음에 절실한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뭐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길승남 교수님이 풀어준 두 갈래 중에 이 정도는 약과라는 거예요. 이제 더욱 강한 힘으로 공격을 간행하는 특별한 박해, 특별한 시험의 때 이게 악한 날이라고 한다고 하면 야, 이게 한 20여 년 전에 목사님이 우려하셨던 그런 일들이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강도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또 앞으로 어떤 무거운 시험과 박해가 이 악한 날이 도래할 것인가. 그 저는 요즘에 이제 제가 옥하는 목사님 자리에 서서 우리 젊은 교역자들에게 똑같은 그런 권면의 말들을 하곤 합니다. 나는 이제 그럭저럭 뭐 목회가 이제 뭐 60살이니까 뭐 정리해 가는 그런 단계를 하지만 이 젊은 교역자들은 어떡할 거냐고 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 정도 준비해 갖고는 지금 감당할 수 없다 목회를. 그러니까 이런 권면들을 지금 우리 젊은 교역자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이게 지금 특별한 박해의 날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아무도 성도님들이 오실 수 없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상황에서 이 특별 새벽 부흥회가 드려질 줄은 이게 뭐 1년 전에 이게 뭐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본문이 말하는 악한 날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갖 이런 환경과 상황과 또 여건들 때문에 계속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여러분 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 예배당 안에 함께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뭐 이 정도를 갖고 이게 뭐 힘들다고 할 수 없는 것이요. 지금 그런 것들로 돼서 파생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무엇보다도 어제도 11절에 있는 마귀의 간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속이려는 의도로 꾸미는 교활한 음모, 이것이 마귀의 간계라고 그랬는데요. 바로 이 마귀의 간계, 마귀의 이간질로 전국의 교회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참 젊은 후배 담임 목사님들이 눈물로 제게 호소를 하는 일들이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당회 안에서 편이 갈라져서 딱 두 편으로 나뉘어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고충을 토로하는 그런 후배 목사님도 있습니다. 너무나 이 교활한 음모로 말미암은 마귀의 간계가 지금 한국 교회를 뒤덮고 있고요. 교회만이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 많은 가정에서 길 가다가 만나는데 그 어머니 눈물이 그릉그릉해지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하는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내가 배 아파 난 내 자식인데 껍데기만 우리를 닮은 것 같고 몸만 한 집에서 동거하는 그런 아들이고 딸인데 마음은 천길만길 다릅니다.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호소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눈물이 이게 다 마귀의 간계, 속이려는 의도로 꾸미는 교활한 음모의 공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동성애 문제,
이게 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게 이슈가 될 줄은, 이건 다 미국 이야기지, 이건 유럽 이야기지. 이게 오늘날 무슨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 때문에 찬반으로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갈라지고 의견이 달라지고 이런 이 마귀의 관계가 있을 줄 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성애 문제도 심각한 문제지만 오늘 현실적으로 이성 간의 성적인 타락, 그래서 지금 이 가정의 뿌리가 흔들흔들거리는 이런 가정들이 너무 많은 이런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13절에 나오는 이 악한 날에라는 이 한마디 표현 안에 다 함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잘 믿으려는 사람일수록 이 악한 날에의 무게감이 더한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도 그 중심에 성령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은 갈등이 없습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자녀와의 갈등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가까운 때에, 20대에 대학 다니던 그때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적인 타락이 미국 기숙사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가정에서는 자녀와의 갈등이 없습니다. 부모 생각, 자녀 생각 똑같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다면 뭐가 갈등이 생기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무엇보다도 이 새벽에 그래도 또 일어나 참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드세요? 가정에서 갈등이 많으십니까? 자녀와의 충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픔을 느끼시는 분 계세요? 그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수 잘 믿기 위해 애쓰신다는 몸부림으로 우리 주님은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지치지 마시고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어서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싸워나가는, 이 지나놓고 보면은 이 모든 아픔과 갈등들이 참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악한 날의 의미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는 능히 대적하고,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제가 앞에서 악한 날이란 성도들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 직면하는 매일매일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가 하면은 악한 영들이 더욱 강한 힘으로 공격을 감행하는 특별한 박해나 시험의 때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갈수록 강도가 세질 이 무서운 악한 날, 이것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 이 공격 앞에 내가 피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도망 다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싸워야 돼요. 맞서야 합니다. 이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라는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경우라도 나는 이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 의지적인 결단. 그래서 저는 이번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에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어떤 결단, 내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어제 살펴본 에베소서 6장 11절을 세 번 역으로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에 맞설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니까, 왜 이런 결단이 필요해야 되느냐 하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요즘에 그 텔레비전에서 그 개 훈련시키는 훈련사들의 활약을 종종 보는데요. 뭐 가끔씩 그것을 보면은 참 그 흥미진진한 게요. 그렇게 그냥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사나운 그 불독 같은 이런 개들이 나중에 굉장히 온순해지는 그런 신기한 모습들을 이제 가끔씩 그 조련사들의 훈련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게 이제 그 조련사가 그 사나운 개와 맞설 때 막 물려고 달려들 어떤 때는 뭐 물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그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경우라도 물러서지 않을 뿐더러 뒤로 돌아가야 되는 일이 있어도 어깨를 돌려서 가지 않고 그 상태로 뒷걸음질 치면서 물러서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볼 때마다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라 생각해요. 마귀하고 개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결하다는 거예요. 강한 자 앞에서는 힘을 못 써요. 그리고 무서워 돌았으면은 뒤꿈치를 무는 그게 마귀하고 개의 같은 속성이고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특별새벽 부흥회 때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나는 덧입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는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 맞서겠다, 어떤 경우라도 내가 뒤꿈치를 보이지 않겠다, 그런 각오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딱 주님의 이름으로 맞서면은 바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머리로 체득이 되고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마귀가 피하는가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어제부터 강조하고 뭐 어제만입니까? 계속 강조하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싸움의 상대, 영적인 상대 마귀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전부 다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한마디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걸 왜 이렇게 풀어서 쓸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젊은 교역자들에게 늘 두 가지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균형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각오를 다지자. 한번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목사들, 우리 같은 전도사들을 장교로 세워주셨는데 이 쫄따구 같은 정신으로 이등병 정신으로 살면 안 된다. 각오를 새롭게 피하면 안 된다. 그 개 훈련시키는 조련사와 같이 물릴 때 물리더라도 언젠가는 보니까 막 물려가지고 또 중간에 병원도 가고 그래도 치료하고 다시 와서 또 그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맞서야 된다. 이거를 제가 하나 말씀을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말을 종종 권면을 한다면, 두 번째는 네 혼자 이길 수 없다. 늘 은혜를 구해 함께 싸우는 법, 그분과 더불어 싸우는 법. 저는 종교개혁을 이룬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이 루터 아닙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 너무너무 지치고 고나고 영적 싸움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드는 과정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찬송가 585장을 썼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저는 이 찬양이 참 그분의 여기저기 물리고 뜯기고 피가 흐르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 결의에 찬 모습이 느껴져서 마음이 뭉클뭉클하게 이 찬양이 와닿지만요, 저를 더
결의하게 만드는 건 2절에 있습니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게 굉장히 빠른 템포로 막 으쌰으쌰 하며 부르는 찬양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오늘 묵상을 하면서 2절에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책상머리에서 이론으로 쓴 글이 아니거든요. 이론으로 쓴 곡이 아니거든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대 집단을 상대로, 너무나 무서운 영적인 악한 것들을 상대로 지칠 대로 지쳐, 이건 이길 수 없는, 이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마틴 루터가 막 절규하듯 신음하듯 저는 부르시다 생각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날 대신하여 싸우시는 큰 장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이분으로 인해서 아까도 제가 격려를 드렸지만 너무 지쳐있는 성도들이 많으세요.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 교역자도, 아까 저는 우리 젊은 교역자가 막 그 운동부 복장을 하고 밝게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눈물이에요. 청소년들과 씨름하는 그 과정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침이거든요. 아까 그렇게 밝게 막 그냥 톤 하나가 활력이 넘치게 하던 그 두 교역자 모두가 다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지칩니다, 힘이 들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 교역자는 제가 작년에 좀 쉬라고 할 정도로 이 영적 싸움에 모두가 지치고 모두가 두렵고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근심이 찾아오는 것이 오늘 현실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힘있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패할 수밖에 없도다라는 나약함으로 시작해서 반드시 이기리로다라는 확신으로 끝나는 게 이 찬양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이 서기 위함이라.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앞에 나오는 두 번째 항목이 능히 대적하고, 이게 내가 마귀의 공격을 피하지 않겠다, 이게 어떤 각오와 결단이 내포된 말씀이라면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모든 일을 행한 게 뭐냐?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공격에도 내가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나는 무장이 되어 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느냐고요? 능히 대적할 각오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더 결정적인 거,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에요. 이기기 위함입니다. 승리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는 이길 수 없습니다.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바울 서신에 보면요, 이 서라 혹은 굳게 서라, 이런 권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몇 구절만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비굴해지지 않으려면, 나약해지지 않으려면 굳게 서야 돼. 굳게 서야 돼. 말씀 앞에, 또 성령의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그런가 하면 빌립보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참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권할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권면입니다. 주 안에 서라.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또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사도 바울의 계속 권면하는 서라, 굳게 서라, 이 권면 속에는 오늘의 세 가지 항목이 다 담긴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존 메가드 목사님이 쓰신 굳게 서라라는 그 책에 보면은요, 참 마음에 그 오래 여운이 남는 그 본인이 경험하신 이야기를 하나 거기 담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존 메가드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잭 메가드입니까? 당신 아버지가 30년 전에 어떤 두 남자와 함께 부흥회를 열기 위해 아일랜드로 왔을 때 그 집회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에 눈을 뜨고 그리고는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묻는 말이, 이제 그 아버님이 여전히 말씀에 충실하시겠지요? 그랬더니 이 아들 되는 그 존 메가드 목사님이 당연히 이렇게 말해서, 그럼요, 여전히 충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연이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그런데 그때 함께 오신 다른 두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존 메가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 분은 변절하였고 다른 한 분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저에게 정말 비장한 각오를 가져다 주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저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나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그때 함께 온 그 두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감스럽게도 한 분은 변절하였고 다른 한 분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데요, 벌써 한 10몇 년이 지났네요. 안식년 때 제가 풀러 신학교로 가가지고 1년 동안에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노 교수님입니다. 그 당시 리더십과 관련한 대가로 알려진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의 강의를 거의 마지막 강의, 곧 은퇴를, 그러고는 1년 있다가 은퇴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저에겐 참 너무 기쁨이었죠. 그 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이 종종 하는 말이 그 finishing well, finishing well, finishing well, 이 표현이 제 머리에 각인이 될 정도로 자주 쓰시더라고요. 리더십의 대가니까요. 이분이 이제 뭘 그 유종의 미라고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이 finishing well이라는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분이 리더십 대가로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무슨 결론을 내렸느냐,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끝까지 finishing well, 잘 마무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지도자들을 자기가 수년 동안에 약 1500명의 크리스찬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맨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finishing well 하는 사람은 30%밖에 되지 않더라. 그게 충격 아닙니까? 너무 존경하고 너무 흠모하는 목사님 10명 중에 7명이 끝까지 피니싱 웰,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실족한다. 이게 통계라는, 통계. 저에게 두려움으로 왔습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한테 그때 아버님과 함께 왔던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감스럽게도 한 분은 변절하였고 다른 한 분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세 분 중에 이 메가드 목사님 아버님은 끝까지 지금 유종의 미를 거두고 계시고 두 명은 실족했으니 33% 아닙니까? 그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본당에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앉아 있는데 새벽에 이 자리에 참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은혜를 나누며 앉아 계시는 이분들 중에 세 분 중에 두 분이 실족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등골이 오싹한 거 아닙니까? 긴장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야. 베드로가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이 여기다가 분리 개척을 허락 안 해주셨다면 분당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자리에 가능했겠으며 이 은혜를 누렸겠습니까? 저는 옥하는 목사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제가 받았고 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그거는 분당 우리 교회 목회자들만 국한되는 거 아닙니다. 한국의 수많은 저처럼 이런 좋은 지도자를 만나 그분의 발자국만 밟고 따라가는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 수많은 이 시대의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저는 사랑의 빚을 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림센터를 사회에 환원할 때 조건 중에 조건이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 젊은 교육전도사, 다음 세대 젊은 부교역자, 다음 세대 젊은 목사님들을 위하여 어떤 일이라도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드림센터를 환원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피니싱 웰 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 유종의 미를 제가 거두어야 되는 건 저 개인의 명예, 제 개인의 영광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야만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원합니다. 단 30%만이 피니싱 웰 할 수밖에 없는 통계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에 입혀주시는, 기도원에게 입혀주시는 그 갑옷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주님, 그 30% 안에 종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30% 안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첫날, 내일부터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기 전에 이 비장한 각오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당의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여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젊은 교역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을 저는 아까 앞에서 불렀던 이 찬양입니다. 우리들의 찬양 329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그 다음 보세요.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그 다음 가사도 현실입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마르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의 무게까지는 아니라도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분당 우리 교회 교역자로 한국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여 그 낙오된 70%에 들어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마르틴 루터처럼 패할 수밖에 없는 이 싸움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장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 비장한 각오가 우리의 기도 속에 녹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자리에서, 가정에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라. 하나님 영적으로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새벽에 내 육신이 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을 찬양할 때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 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참이 쓸쓸한 가운데 영안을 열고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물리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마지막으로 온 전심을 다하여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첫 시간인데요, 각 가정에서 위축되지 마시고 막 큰 소리로 그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저를 따라 3번 큰 소리로 선포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내 인생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님 전신갑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큰 소리로 3번 선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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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 악한 영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르틴 루터의 그 마음을 아버지여 덧입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힘있는 장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아버지 더욱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굳게 서서 잘 준비되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각 가정 가정에서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가 결단코 위축되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도와 능력 아래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새벽 기도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님 바라보며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
전진하리. 모든 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소망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만의 갑옷을 벗겨 주옵소서. 사울의 갑옷을 벗겨 주옵소서. 기도원처럼 성령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옵소서. 성령의 옷을 입고, 성령의 옷을 입고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유람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각오를 하고 영적인 싸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